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인 사도행전 7장 말씀은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말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략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배경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최초의 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침략과 함께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와 아시아와 같은 로마 제국 각처에 노예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중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과 스데반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유대인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전파했고, 이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반박했습니다. 스데반과 논쟁이 일어났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과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해서 스데반을 끌어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예수께서 모세가 전해준 규례를 폐하고 이곳을 헐어버릴 것이라고 거짓 증언을 했는데 이곳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7장 2절부터 53절까지 이어지는 스데반의 아주 긴 설교는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보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자 설교입니다. 무슨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모세가 내려준 규례를 폐한다, 율법을 폐한다는 것과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릴 것이라고 설교했다는 것이죠. 이건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전을 단순히 어떠한 건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성전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하셨던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하나님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헐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발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유대인들의 뿌리는 선민의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들의 자존심이고 그들의 생명과 같은 사건이 바로 이 선민의식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습니다. 율법, 성전 이 두 가지는 유대인들에게 생명과 같은 그들 정체성의 근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스데반의 답변이 오늘 스데반 설교의 내용인데요. 스데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약 1000년에 걸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역사들을 구구절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교에서 스데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이렇게 9명의 믿음의 선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왜 이 9명을 선발해서 이야기했을까요? 다른 믿음의 선조들도 있는데 이 9명의 선조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언급된 솔로몬을 제외하면 아무도 성전과는 관계가 없는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죠. 그러니 그 이전의 인물들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을 언급한 것 여기에 스데반 설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이야기를 스데반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짓기 전부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분이라는 말을 스데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성전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스데반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으로 애굽에 팔려갈 때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다윗이 목동일 때도,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기록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고,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성전은 없어도 하나님은 계셨으며,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은 만나셨고,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은 구원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스데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절대시하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중요한 것이고, 이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든 계시고 그의 백성을 어디서든 만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사내들인 법정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것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무관한 우상숭배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스데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 둔 것 자체가 그들 마음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부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 설교의 결론이 52절에 등장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믿는 성전 안과 성전 밖을 구분했습니다. 성전 안에서의 삶이 달랐고 성전 밖에서의 삶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리라 예언하는 선지자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인 지금 이들은 스데반을 고발하고 재판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조차도 신성모독죄로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53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스데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 대하여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을 열심히 지켰던 자들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진심, 그들의 열망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철저하게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이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신성모독죄로 죽일 만큼 그들의 마음이 진심이었습니다. 자기들이야말로 투철한 신앙인이라고 믿었고 그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눈에 보기에 그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믿음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들의 편견과 이기심과 욕망과 기득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더한 종교적 열심을 가졌지만 말씀을 지키려고 들지는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었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스데반이 했던 이 설교는 이 사람들의 전곡을 찔렀습니다. 스데반이 했던 이 설교는 그들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하신 우리 주님 말씀처럼 스데반의 말씀에는 힘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을 제대로 찔렀습니다. 말씀이 자기를 찔렀을 때, 말씀에 찔렸을 때 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했을 때처럼 3,000명씩 막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를 뿌득뿌득 갈았습니다. 여기 이를 갈았다고 번역된 단어 브리코는 원래 사람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짐승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이들은 이를 가는 짐승처럼 거부감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사람들이 짐승처럼 이를 갈면 조심할 법도 한데 5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위험하고 절박한 순간에 그들이 짐승처럼 이를 갈고 있는 그 순간에 스데반은 유대인들을 주목하여 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건 불법을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안에 있는 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사형 집행하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견디지 못해서 스데반을 끌어내서 스데반을 돌로 쳤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이성을 마비시켰고 이 순간 이들은 성경이 묘사하는 것처럼 정말로 짐승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죄인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죄를 고발한 증인들이 가장 먼저 돌로 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매수한 거짓 증인들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해석서인 미시나에는 죄인을 돌로 쳐 죽이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먼저 첫 번째 증인이 죄인의 뒷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죄인의 머리를 돌로 쳐서 쓰러뜨리면 두 번째 증인이 쓰러진 죄인의 가슴을 다시 돌로 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죄인을 향해 일제히 돌을 던집니다. 결국 이 죄인은 날아오는 돌 앞에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아마 스데반도 이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였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죄값을 그들이 치르지 말도록 간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스데반이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대목을 오해했습니다. 성전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성전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먼저 성전 건축하라 말씀하신 적이 있던가요? 오히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것은 이동식 성막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이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문화권에서 이동식 장막, 이동식 성소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신들은 어떤 특정 장소에 머물러 있는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동식 장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이동식 장막을 메고 다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는 장막을 치시다, 거주하시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다니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유대인과 같은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박식했고 많은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가졌던 감정이 누가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나갔던 그 열심을 누가 거짓이라고, 가짜였다고, 속이는 것이었다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던 스데반을 죽일 정도로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라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들이 어째서 스데반과 같은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요? 아니, 이들은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그토록 많은 열정과 그토록 많은 섬김과 그토록 많은 지식들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계속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나는 잘하고 있다 여겼지 않았겠습니까? 스스로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는 그런 일을 하지 못했을 것 아닙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도 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한 일이었는데,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낸 일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들끼리 얼마나 서로 위로하였을까요? 구주 예수의 말씀이 그들의 귓가에 들리고 스데반의 설교가 그들의 가슴을 찔렀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는 내가 옳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맞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열심히 있었을까?
스데반과 이 유대인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께 더 열심을 내었을까 판단하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라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째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불쌍하고 가련한 유대인들처럼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면서 구주를 못 박는 일을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해답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51절은 유대인들이 성령을 거슬렀음을, 55절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음을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않고 스데반의 자리에 설 수 있으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은 무엇이 바른 것인지 우리를 분별케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열매를 보면 압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보면 압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냅니다.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열매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나의 열매는 어떠합니까? 스데반과 유대인을 한번 비교하여 볼까요? 스데반은 성령으로 진리를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짓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습니다. 6장 마지막 15절을 보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유대인들은 어떤 얼굴을 하였습니까? 짐승처럼 이를 갈았습니다.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이들의 얼굴은 짐승의 얼굴이었지요. 스데반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스데반은 그의 설교를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설교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찌르는 설교를 하기는 하였지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순간에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짐승과 같이 큰 소리를 내면서 귀를 막고 달려들어 돌로 치는 증오와 폭력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영광에 주목한 스데반과 달리 유대인들은 적개심으로 스데반을 바라보았고 그를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분명하게, 너무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많은 지식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악한 이들은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다니십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거하십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던 것처럼 그의 시선이 죽어가는 순간까지 흐려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속에 거하시고 장막을 치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말씀이 말하는 대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됩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들이 됩시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이 스데반의 피는 사울로 또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짐승과 같았던 유대인들의 모습,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유대인들 같은 모습이 혹여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서 천사와 같은 얼굴을 지녔던 스데반,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축복합니다.